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십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네, 정상이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본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떤 분들이 제게 와가지고 혹은 또 우리 부모님께 묻잖아요. 뭐라 묻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여줘봐라. 그러면 하나님 믿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뭐 이렇게 해보잖아요. 하나님 또 우리 자녀에게 뭐 저도 이런 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수련회 가는데 아이가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뭘 기도합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보여달라는데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잘 안 보여줍니다. 자기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눈에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시냐? 너희가 하나님을 보여줘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 그러면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한 어떤 것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설명했는데 그게 사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면 뭐요? 여러분들은 사명대로 살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사명에서 조금 이탈하신 거예요. 이렇게 번들거려 봅시다.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십계명대로 사는 게 전도고요. 십계명대로 사는 게 사명이고요. 십계명대로 살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됐습니다. 십계명대로 살면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인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십계명대로 사셔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설계도면입니다. 뭐라고요? 설계도면이라는 것이죠. 어릴 적부터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성경 암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릴 적에 성경 암송한 게 이게 평생 가더라고요. 저는 고려신학대학원 시험을 칠 때에 고려신학대학원 입학을 안 하려고 작정하고 시험을 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부를 안 했는데 합격을 해버렸어요.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쳤는데 성경 시험을 쳤는데 이게 웬일 중학교 3학년 때 외웠던 고등학교 1학년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존심 상했었습니다. 합격. 성경 시험 합격. 어릴 때 성경을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성경 암송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성경 암송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어떻습니까? 많이 읽는 게 좋죠. 1독, 2독, 10독, 100독. 저는 100독 이상 하신 분도 만났어요. 1년에 막 10독씩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밥 먹고 거의 성경만 읽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성경을 무작정 암송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각 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적고 그 안에는 역사가 있고 그 안에는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 성경 전체의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에 유익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었으나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도를 잠깐 살펴보겠지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뭐예요? 성경의 의도를 가지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우리 성경 맨 앞부분, 뒷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이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끝없이 암송하고 끝없이 읽고 끝없이 예배 시간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 십계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을 왜 우리가 읽어야 되고, 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워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이것을 주셔서 이것을 통하여 신앙의 성숙을 이루가기를 원하는데 그 의도를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십계명은 암송의 대상이 아니라, 읽음의 대상이 아니라, 십계명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십계명은 우리 사천고팍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천고팍교회 그러면 이꼴은 뭐가 된다고요? 십계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천고팍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삶, 사천고팍교회 성도, 그러면 이꼴은 뭐가 된다고요? 십계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 선교사가 뭐예요? 주권 선교사는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인 거예요.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만 충분히 알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5주간 동안에 십계명 5번 다루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도 남은 5번 다루고자 하는데, 오늘 첫 번째는 뭐냐? 머리말입니다. 여러분, 머리말 그러면 십계명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안 떠오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주지 않았어요. 십계명이라는 말은 유대적 전통이고 로마적 전통이고 우리 기독교적 전통에서 나온 말이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이라는 말로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려운데 이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대 사회에 계속해서 해왔던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언약입니다.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왕과 백성은 언약을 했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의 왕인 것을, 대장인 것을, 왕인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 언약에 있어서, 그 계약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머리말입니다. 여러분, 머리말은 뭡니까? 갑과 을이 나오죠. 누가 누구와 계약한다. 여러분 집을 사거나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떻습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보험 상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대료 했지 않습니까? 임대료 우리 얼마 줬느냐? 여러분, 계약 쓸 때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살 때 얼마로 샀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갑과 을인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파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없이 그냥 이 보험 상품 너무 좋네, 이 자동차 너무 싸게 파네 하고 사버리면, 그 집 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맨 위에 누가 파느냐, 누가 사느냐, 이거를 적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하시는 거, 나는 누구다, 너희는 누구냐, 이 머리글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지요. 뭐라 말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장 6절 3절, 6절부터 3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다음 장 띄워주세요. 없어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앞에 있죠?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3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6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유는 뭐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뭡니까? 너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이유를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닌 것을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제가 오늘 PPT를 잘못 준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이유를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출애굽 19장에서 왕같은 제사장, 그 거룩한 나라.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 너희의 그 아름다운 덕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가 뭡니까? 전도를 전도지로 나눠주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교회 오라고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 끝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이유에 대해서 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을 통하여 너희를 불러낸 이유는 너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설계 도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도면이 있어야 건축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계를 만들 때, 자동차를 만들 때 도면을 따라서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생산도 불가능하고 만들어놔도 그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죠. 지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 따른다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각자의 소견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결정합시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막 젊은 사람들이 또 뭐 나이 드신 분도 이래요.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잘 알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 뭐 저는 뭐 알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제가 50인데 뭐 이제 뭐 내 인생 알 것 같아요. 저는 더 모르겠어요. 뭐 여기 계시는 분 나이 많으신 분들에 물어볼까요? 좀 아십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잘 알지 못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지표를 주셨습니다. 그것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해야 될지, 땅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분명한 사명대는 십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대로 살아라. 그럼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넓어지고 가슴이 넓어집니까? 생각이 막 달라집니까? 아, 내가 살겠다. 그런 생각 듭니까? 그렇지 않지요. 십계명대로 살면 야, 어떻게 될까?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십계명대로 뭐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십계명이 보입니까?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이 십계명이라? 아이고,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집을 지을 때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파트 지을 때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KCC 우리 이춘자 권사님 이렇게 안 뵈러 갔더니 그 옛날에 막 엉망진창이었어요. 엉망진창이 지금 어떻습니까? 멋진 아파트로 지어져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6월달 되면 그 아파트에 이제 가볼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도면이 뭡니까? 여러분,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각이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뭐로? 십계명대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천 꼬팍교회가 뭐대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십계명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어떻게 만든다고요? 십계명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은 십계명의 사람이에요. 문경두 목사 바라볼 때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한 사람이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저 사람은 뭐요? 십계명의 사람이에요. 옆에 번역에 말해줍시다. 십계명이 보입니다. 십계명이 보입니다. 제대로 해주셔야죠. 제대로. 십계명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해 가시겠다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암송하실 때마다,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저 십계명이 나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만들어 가시겠구나. 저렇게 만들어 가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학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교회 1990년도까지 영향을 가장 많이 끼쳐준 그런 학파가 있는데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 한파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워가지고 미국을 통해 이스라엘 회복을 가방하고 아람 나라를 멸망시키고 미국을 통해 구원을 이룰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중동에 전쟁 됐을 때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설교했습니다. 무슨 설교 아닙니까? 아마겟돈. 모르신 분 있을 겁니다. 생각 안 나시면 있죠? 저는 생각나요. 그래서 한 몇 주간 동안에 아마겟돈 설교했어요. 왜냐하면 세대주의자가 볼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은 아랍에서 중동에서 터져야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불말들은 전부 다 핵폭탄이다 이랬습니다. 이런 세대주의 영향은 한국교회의 이 시한부 종말론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신천지라든지 뭐 이런 종말론 강조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이단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성도들랑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세대주의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을 신약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이 아래 있고 신약은 오직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한 부류는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은 뭐예요? 이단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또 은혜로만 구원한 사람들이 볼 때, 행함으로 구원한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맨날 입으로는 예수 은혜 하는데 뭐요? 뒤에는 사기치고 뒤로는 거짓말하고 뒤로는 딴짓하더라.
무슨 십자가야? 예수를 믿기는 그냥 자기 돈을 믿고 자기 배를 믿는 사람들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영향이 바로 세대주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강조하기에 행함이 없고 행위를 강조하기에 은혜가 없는 이 세대주의 신앙에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잘 알겠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동네 형님들이랑 막 저수지 가가지고 이렇게 물에서 하다가 빠져버렸어요. 막 살려달라고. 제가 손을 막 뻗으면서 살려달라고 아무도 안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이따 한참 뒤에 제가 물을 막 먹고 이제 거의 이제 의식을 입고 하는데 동네 형님이 저는 발을 바닥에 붙여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 한 요 정도 돼가지고 제가 빠져가지고 죽는 줄 알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발을 탁 붙이고 딱 석버리고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 형님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저는 그 형님이 이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한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구원과 함께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 요리문답 우리가 주일 5마다 우리 배웠는데 하이데거 요리문답에 구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3부에서 감사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0계명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전 세계 유례 없는 감사헌금이 있는 교회예요. 저는 너무너무 좋은 전통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헌금 봉투에다 뭘 적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뭐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실제로 진짜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적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수준을 높여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10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계명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실 때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 10계명대로 사는구나. 그래 고맙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5월이 되면 우리 어린이날도 있지만 어버이 주일도 어버이 주일 특별히 지키지 않지만 어버이날 되어서 부모님을 또 모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식사 자리 가는데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햄버거 안 좋아하는데 어머니 햄버거 먹으러 갑시다. 어머니 피자 안 좋아하는데 피자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론 어머니가 겉으로는 좋아하시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다시는 너네들과 가나 안 가나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다가 또 내년 되면 잊어버리잖아요. 또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거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10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10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10계명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 뭐라고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 중에 여러분 어떤 계명이 제일 부담스럽고 또 어떤 계명은 좀 덜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은 좀 합리적이고 어떤 계명이 불합리하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들었던 설교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신교단은 안식일에 목숨 건 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날 주일날 일하다가 망했던 성도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떤 옆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신데 주일날 장사다 쫄딱 망했다 이러면서 주일날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시험 치러 가면 배교자입니다. 배교자. 그래서 조심스럽게 몰래 가야 되지 교회 와가지고 저 이번 주일날 시험 치러 가는데 기도해서 이러면 뭐예요? 사탄 안 불러가 이래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교육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너 이제 망한다. 너 이번 시험 붙으면
너는 붙어도 큰일 나고 안 붙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주의 성수 누구보다도 잘했던 제가 아닌가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성수 잘하는데 저 5계명 잘 지킬까요? 저 잘 못 지킵니다. 저 잘 못 지키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5계명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 지도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른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5계명 어기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걸 잘 지키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계명을 외면하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막는 데에 부르지 말라. 그러면서 그 말로 형제를 향하여 함부로 말한다면 어떡합니까? 살인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경배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띄어놨네요. 같이 읽어서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계명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10가지 모든 것을, 그래서 이 계명 지켰다, 이 계명 못 지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한 계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 사랑이 좀 약한 것 같아. 이런 거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웃 사랑을 잘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좀 부족해.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신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않아야 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야고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실제로 가늠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늠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옆에 사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뭐라 그래요? 형제를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자기 좋은 사람들로 편 만들고 그런 뭐요?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뭐요? 율법을 범한 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늠하고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그 형제들 욕하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쫓아내실 겁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가 다, 그래서 십계명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이데르 여러분들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십계명 지킬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의 기도 제목,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이 하루 주십시오.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데 여러분이 점점 더 십계명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자녀가 서로 닮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어릴 때부터 닮은 것도 있지만 점점 닮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겠지만 제 막내 아들이 누군지 잘 아시겠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앞에 있던 교회에서는 권사님들이 작은 목사님, 작은 부목사님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여러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것, 작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10가지 계명을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져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십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십계명이죠. 이번 구두에 먼지가 묻었다. 여러분 유리창이 부옇게 되었다. 그러면 닦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환하게 됩니다. 죄와 마귀와 세상으로 얼룩져진 그래서 부옇게 먼지가 쌓여버린 그런 구두와 유리창 같은 우리를 닦아내는 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십계명을 하루에 한두 번씩 읽기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십계명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십계명을 구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해 보이지 않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주변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저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설교도면을 보셔야 돼요. 그 설교도면에 뭐가 있습니까? 딱 펼쳐드린 글자 세 글자가 있습니다. 뭐가 적있다고요? 십계명. 옆에 한번 봅시다. 십계명이 보입니다. 네, 십계명이 보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십계명으로 만드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십계명으로 만드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참으로 나에게 감사하는구나. 네가 참으로 내가 너를 죄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과 성천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참으로 네가 나의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누굽니까?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한 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십계명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십계명을 고백함으로 사천 고파교회를 통해서 복음화율 4%밖에 되지 않는 이 사천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